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또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생명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인자에 박수하면서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수십자가의 빈 곳서 그대를 씻기려 있는가 어우야 기대하는 능력을 그대를 잡으시 않나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서를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는 예수 다시 오게 그대는 영접할 예물이 있는가 그의 몸은 거룩한 것 천국에 그만한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물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새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라 너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길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예수의 백성이 들어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높을 이기는 생명수 날 세상 정말 하시네 내 기쁜 영성을 나누며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광 생명수 가운데 저장하네 뜨겁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그 자복한 십자가에 주 탄력을 입히
내 죄를 대변하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를 갚아 주 예수 믿으면 용서하리 강도같이 구원하리니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은혜이사 날 구원하셨네 원대성의 죄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주심으로 어디로 돌아오네 저 영원한 새나라에 다같이 모여서 흠없고 반복적으로 새로운 눈을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은혜이사 날 구원하셨네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은혜이사 날 구원하셨네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은혜이사 날 구원하셨네 주 예수를 더욱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과 기뻐서로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나만 내 믿음만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기게 하는 말 이것일세 나만 내 믿음만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입니다. 그것은 266페이지에 있습니다. 한자씩 기록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말을 너희는 가로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말을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여호와께서 바알보르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르를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켰을 때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떠나지 않는 너희는 가지까지 다 생각하여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래야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한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했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는 경영을 경영케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부터 불기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이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큰 힘으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신다니 이는 너희가 보이고 그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공개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이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같이 맞춰서 읽으세요.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참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명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겠노라.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신뢰받을 분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어떤 무슨 형상의 우상인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느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을 길지 못하고 점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버리신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에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네 조상 중에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이전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하늘의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망상과 평들과 크게 배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국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네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지성들을 사랑하시는 거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우레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여겨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시니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 알라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여 여호와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그때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서 세 성을 구별했으니 이는 과거에 고난이 없어 그들 중에 사명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건전하게 하기 위함이며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르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레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성공한 율법을 이루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베골을 마지막으로 몰살자에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에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오그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노 골짜기 가장자리에 아도벨에서부터 시몬 산곳 헤르몬 다 산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단 이쪽 곧 그 동쪽 온 아라바니 비스와 기스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입니다. 네. 오늘은 신명기 4장이죠. 신명기 4장 1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이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었죠. 그 사람들이 말이.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들을 다 광야에 죽게 만드세요. 이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이제 마친 이스라엘은 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친 후에 지금 모압 광야에 이르렀어요. 그죠? 바로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여리고예요. 그곳에서 모세는 지금 설교를 세 편의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신명기예요. 우리는 지금 모세의 세 편의 설교 중에서 첫 번째 설교를 지금 1장부터 4장까지 4장 오늘 어디 폈죠? 43절까지가 모세의 첫 번째 설교예요. 이 모세는 여기에서 이 세 편의 설교를 통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지금 2세대들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 1세대들은 다 죽고 2세대들에게 지금 영적으로 무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계속해서 이들이 목도한 일들을 상기시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으로써 이제 너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하신 규례와 법도를 그 땅에 들어가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의 검으로 무장해야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혈과 육의 소리는 누가 줘요? 사단이 갖다 주는 거죠. 사단이 갖다 준 마음에 우리는 마음을 빼앗기고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스스로 지는 거예요. 뭐가 없습니까? 진리가 없습니까? 말씀이 없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 나와요? 설교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나요? 우리가 성경 볼 때도 하고 기도할 때도 말씀하시지만 사실 성경 볼 때와 기도할 때는 그렇게 일반적인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가 쉽지가 않아요. 듣는다고 해도 잘못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문자적으로 보고. 오늘 내가 성경 읽는데 이 말씀 주셨어. 근데 그걸 문자적으로만 그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죠. 그것을 영으로 깨달아서 그것을 내가 소화해야 비로소 그게 생명이 되는 거잖아요. 진리의 말씀으로 깨달아야.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고 그 말씀으로 깨달아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깨달아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설교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풀어주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우리가 눈을 뜨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으로써 육의 생각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게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통해서 지금 교체되는 거예요. 세상 생각, 하나님의 생각, 내 육신의 생각들이 맞는 것 같아. 10명의 정탐꾼들이 맞는 말 했죠. 그렇지만 그 말은 믿음이 없는 말이죠. 뭐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 언약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잖아요. 그것다만 주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 전혀 안 되는 거잖아요. 주리라고 그랬으면 보기에 너무 키가 크고 우리 메뚜기 같지만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면 가서 취하자.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그 언약을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에 믿음으로 발견하지 않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은 것을 보면서 40년 동안 통해서 우리 뭐를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지 않는 자들은 다 영적 사망이구나. 세상에 속한 자라구나. 육신에 속한 자라구나.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 첫 번째 설교인 신명기 1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행하신 일들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1절에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준행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살리라. 그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씀하신다면 이제부터는 이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너희가 행해야 될 규례와 법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그 규례 법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규례와 법도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이게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일까요? 규례라는 말은 우리 인간 관계와 이 공동체를 위한 질서, 규칙을 말해요. 그래서 성경에 살인하지 말라, 덕질하지 말라 그리고 그런 도덕법, 의식법, 사회법 등을 규례라고 말하는 거예요. 법도는 뭐예요? 율례라고도 하고 법도라고도 하는데 법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규정이에요.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또 제사에 대해서, 절기에 대해서, 또 정결법에 대해서 이런 것을 율례라고도 하고 법도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켜야 될 것, 즉 메시아 언약을 말하는 게 율례란 말이에요. 법도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성경에서는 대부분 율례와 법도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규례와 법도란 말을 어떻게 정의하면 좋냐면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교훈을 규례와 법도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보야 될 게 뭐냐면 이 규례와 법도를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또 뭐죠? 교훈을 우리가 율법으로 한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율법으로만 받으면 율법은 뭐죠?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 그 두 가지로 돼 있죠. 명령으로 돼 있잖아요. 이것을 지켜라 행하라 하라 이것을 뭐를 하지 말라 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하라 하지 말로 돼 있어요. 즉 뭐예요? 지키면 살고 지키지 못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율법은 그죠? 뭐냐면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구원을 받기도 하고 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고 멸망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면 행위 구원론이 되는 거죠. 인간의 행위에 따라 우리 행위에 따라서 구원을 받기도 하고 행하지 못하면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멸망하게 돼요. 이게 율법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어려서부터 난 그건 다 지켰어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하죠. 자기는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근데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는 그런 걸 그 부자 관원도 예수님께 나와서 그러잖아요.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너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그건 내가 어려서부터 다 했어요.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저번 주에 주일날 한 설교가 뭐죠? 잊어먹었죠.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죠. 거기도 율법서가 뭐라고 그래요? 율법서가 나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보잖아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율법사니까 예수님이 되묻으시잖아요. 그럼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라고 돼 있죠. 됐다고 정답을 말하잖아요. 자기는 그걸 다 지켰어요. 그럼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러니까 그때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그럼 내 이웃이 누구냐? 그러면 자기가 지켜야 될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봤다고 성경에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 자기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자기 몸과 같이. 율법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성을 가진 인간들은 그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수도사들이 중세 때 산속에 들어가서 머리 끄고 들어가고 그 하나님의 법 지키려고 노력하고 자기를 찔러가면서 고행하면서 했지만 자기 육체를 치려고 했지만 됐어요.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그 속에서 별 그 더러운 일이 다 일어났잖아요. 그죠?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죄성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누가 지켰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그걸 다 지켰대. 그걸 형식적으로 지킨 거죠. 문자적으로만 지킨 거예요. 율법의 정신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율법을 겉으로만 지키고 행위로만 지키고 즉 행위 구원으로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그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서 예수님을 비판하고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받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율법주의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무엇을 주셨죠?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죠. 그리고 또 뭘 주셨어요? 네? 성막에 대한 양식을 주셨어요. 그죠?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 그것을 십계명과 함께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을 통해서는 뭐를 깨달아요? 죄를 깨닫고 내가 이렇게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모황 선생이 초등교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율법을 지킨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성경을 읽고 여기는 지금 오늘도 4장만 해도 지켜라 중요하라 이런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문자적으로 되는 게 율법주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을 복음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율법과 신해산에서 십계명과 그 성막에 대한 양식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리고 성막, 즉 번제단에 가서 죄의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주신 거란 말이에요. 성막에 대한 양식을 동시에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율법만 주시고 성막을 주시지 않았, 성막에 대한 양식을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죠. 율법을 지킬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까. 다 죽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든지. 그래서 이 성막에 대한 양식은 성막은 뭐예요? 복음이라고 그랬죠. 율법과 복음을 같이 주고 율법을 통해서 내가 지킬 수 없구나 이걸 깨달아서 성막으로 가는 거예요. 복음. 그 성막은 다 뭐라 그랬어요? 모든 기구들 조그만 것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죄사함 받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십계명과 성막에 대한 양식을 동시에 주시는 말이에요. 구약의 이 제사 제도 있죠. 성막에서 다 제사 지냈잖아요. 짐승을 피를 내갖고 제사 지냈잖아요. 그죠? 그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절에 보면 뭐라고 썼냐면 내가 너에게 명령한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더하거나 빼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러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적용하면 살아나올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죄가 없으신 흠이 없으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셔서 우리는 그분에게로 가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 연합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3,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바알보로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로는 다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멸망시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민수기 25장에서 우리가 배운 내용이에요. 이방의 술사 발람 말고 누구죠? 발람이 끼를 냈죠. 저주하려고 발람이 불렀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저주 못하게 축복하게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끼를 낸 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인들과 이 신전에서 그 매춘 부들이 있었거든요. 그 여자들을 통해서 행음하게 만들자. 그래서 행음하게 하고 그 이방 모함 여인들이 섬기는 그 바알을 섬기게 한 거예요. 거기 절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부올이라는 지역에 있는 바알을 섬긴다고 해서 부올 그 지역의 이름이 돼서 부올 바알이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그거를 모세가 다시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 그 바알보를 섬긴 자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몇 명을 죽였어요? 24,000명을 죽이셨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3절 4절에서는 4절 오직 그래서 멸망시키셨을 때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이방신을 따르는 자들을 멸망시키고 그렇지만 하나님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살았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가나안 입성을 앞둔 2세대들에게 이것을 상기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떠난 자들의 비참한 종말을 그들에게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역사를 주들어 갔을 때 바알 부호를 따르고 거기에 이방 절한 이방신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 너희 조상들 24,000명이 다 죽었어. 그렇지만 나에게 속한 자는 지금까지 살아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살아있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건 완전히 우상 천지거든요. 그 땅은.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서 들어가기 전에 지금 모세가 이 설교를 통해서 이 세대들을 지금 훈련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너희가 철저하게 말씀으로 무장하고 들어가지 않으면 그 땅 가서 너희도 우상숭배도 다 이렇게 멸망받게 된다. 이것을 각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아직 지금 광야에 있어요? 가나안에 있어요? 지금 가나안에 와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죠?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광야와 같지만 우리 이미 천국을 누린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내 마음의 문제지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요한계시록 보면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열어줄래? 내가 들어서 너와 더불어 먹고 살고 넌 나와 더불어 먹고 산다.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인이 되시면 우리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네가 세상에 있을 때 좀 내 마음대로 내 소견에 오는 대로 살아가면 너는 반드시 죽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뭘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속했는지 바알에게 속했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 원복음이라고 말해요. 사실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원래는 태초에라는 말부터 창세기 1장 태초의 말부터 복음이라는 얘기를 했죠. 우리가 얼마나 태초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서 우리를 구원해서 베델, 베이트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풀어놓은 게 성경이라는 그걸 본다면 원래는 태초의 성경 단어부터 복음인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창세기 3장 15절을 원복음이다, 원시복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갈라놔요. 그렇죠? 모든 사람은 다 여자의 후손에 속하거나 아니면 뱀의 후손에 사탄에게 속하거나 하나님께 여자의 후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남자를 통해서 남자를 알지 못하고 누구요?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여자의 후손이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에 속했든지 뱀의 후손에 속했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중간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회색지대는. 그러면 세상에도 속하고 양쪽에 속할 수도 있잖아요. 양다리 걸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양다리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나 교회도 다녀. 세상도 좋고 이거 양다리는 그건 세상에 속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없죠. 남자와 여자가 사랑하는데 이 여인이 이 남자도 사랑해요. 이 사람은 더 90% 사랑해요. 이 사람은 10% 사랑해요. 그럼 온전하게 둘이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이 남자가 10%를 저 남자한테 눈길을 준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 남자는 괜찮아? 걔도 사랑해, 나도 사랑해. 나 90%, 걔 10%잖아. 그렇게 할 사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온전히 세상에 하나님께 한 발이 있을 수 없고 그건 세상 사람인 거예요. 아주 발을 여기서 딱 떼어서 그쪽으로 옮겨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그런 자들이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이 사람들은 여전히 혼돈과 공허와 그리고 흑암 가운데 방황하다가 결국은 멸망길로 가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보세요.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말하는 게 다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주위 사람들 한번 보세요. 교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생명이 없어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걸 보면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이 중심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구나. 영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구나. 그것을 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을 완전히 등지고 돌아서는 게 회개예요. 하나님께로만 전심으로 향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다면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만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내용이 언약이잖아요. 그게 대초에는 베레슈트라는 말이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서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이라고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내용이 하나님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 언약을 잡아야 되는 말이에요.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연합되는 거잖아요. 그죠? 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 지혜요 너희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교회를 듣고 이르기를 큰 나라 사람과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이 열방의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규례와 법도를 이제 지켜서 행하는 것을 보고, 야,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르구나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의뢰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뭐가 바뀌어요? 신앙생활 뭐가 바뀐다 그랬죠?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생각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 생각이죠. 내 생각, 사람이 심어놓은 생각이잖아요. 육의 생각. 로마서 8장 6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이라고 그랬죠. 육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바꾸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바뀌는 자들? 생각이 바뀌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육신의 생각을 쳐서 복종하는 자들이 성도다, 그리스도인이다, 거듭난 자다, 온어게인 새로 태어난 자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족하지만 거기에 장성한 자의 그 길로 날마다 말씀을 들어서 나가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교회에서 어떤 행사라든지 어떤 무슨 그런 것보다 그런 거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성장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을 계속 육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사람의 말에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게 되는 산자가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작게 조금씩 변하지만 그 기쁨이 내가 좀 말씀으로 내 옛사람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세워갈 때의 기쁨이 너무너무 엄청나게 기뻐요. 하나님 그 기쁨을 주세요. 전 여기 있어요. 말씀 준비하려고 하루 종일 있고 며칠 동안 그렇게 하지만 막 답답하고 막 머리가 아프고 막 그러면 여기 가서 생각하고 돌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제가 떠날 수 없는 거는 내가 어떻게 됐든지 수요일날 이 강의를 해야 되고 또 주일날 말씀을 전하려면 제가 여기 앉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 와서 중간중간에 기도하고 너무 힘들고 와서 기도하고 또 여기 돌다가 이런 그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딱 깨닫게 해주시면 너무 기뻐요. 이거는 세상에서 준 돈 많이 누가 준다고 돈 벌었을 때 뭐 다른 이 세상적인 기쁨과 비교할 수 없어요. 이 진리를 깨달았을 때의 기쁨은. 이 기쁨으로 우리가 이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기쁨이 없다면 우리 생각해보세요. 지금 몇 명 있다고 우리 지금 한 달에 얼마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계산이 딱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죠? 이 견딜 수 있겠어요? 안 돼.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요? 돈 벌러 나가야죠. 때를 따라 돈 벌어오면서 할 수도 있어야 되지만 올인하게 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거기에 올인해서 거기에 깊이 뿌리를 파서 그 깊은 우물에서 나오는 그 생수를 성도들에게 주고 먼저 내가 먹고 성도들에게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못하게 되면 병행하게 되면 거기 세상에 가서 돈 벌려면 그냥 돈 주면 아니잖아요. 그죠?
힘들고 막 그런 거 여기 와서 이거 할 기력이 있겠어요? 경험해 보니까 우리 개척초기에 다 하나님 그 경험해 계시잖아요. 새벽부터 나가고 3시부터 나가고 일하게 만들고 이 도저히 양심이 허락을 안 하더라고요. 얼마든지 말씀 전할 수 있어요. 얼굴에 천년빈 까고. 근데 정말 내가 여기서 씨름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캐서 내 걸로 소화하면서 이렇게 전하는 거하고 질적으로 달라요. 확신이 또 달라요. 여러분 눈빛 보면 저 사람이 저기 확신이 씨 얘기하는구나. 아닌가 그래도 아닐 거라고 아시죠? 우리는 이 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믿음, 그 언약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어떤 힘으로, 돈의 힘으로, 명예 어떤 그런 걸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주는, 언약이 주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무시당하고 없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씩 때를 따라 공급하시고 그리 아니지 할지라도 감사해요. 왜? 이미 우리는 더 큰 거를, 저 영생을 우리는 허락받았잖아요.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란 말이에요. 얼마나 기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말과 행동이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착한 행실이 뭐 잘해주고 선하고 세상적인 개념으로 착한 게 아니라 착한 하나님 선한 일이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고 착한 행실, 선한 일, 하나님의 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가 있어 생명이 있으면 생명을 내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를 품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런 일이 착한 행실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로 말미암아서 모독을 받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23절 24절 뭐라고 했냐면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너가 율법을 자랑하냐? 지킨다고. 그래서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말씀을 들어서 내 육신적인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꾸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안에서 착한 행실이 진리를 전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진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진 존재잖아요. 그죠? 7절, 8절에 보면 이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뭐냐면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가까이 하면 어디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가까이 하면 이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죠. 그래서 선민이라고 해요. 선택된 백성.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선택하셨죠. 뭐 잘나게 있어서 선택한 게 아니에요. 가장 자꾸 힘이 없어서 그 자꾸 힘없는 나라를 선택해서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려고 가장 연약한 민족을 택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적으로 볼일 없고 볼품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런 들 들어서 배우고 잘 살고 많이 뭐 이런 것 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는 거. 아 저렇게 지금 예수님이 그 베들레헴이라는 조그만 나라 그 동네에서 살아갖고 거기에 뭐 선한 곳이 있겠냐 그러잖아요. 그죠?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나사렛 예수 거기서 작은 동네에서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그 작은 곳에서 무슨 선한 곳이 날 수 있겠냐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구원자 메시아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거예요. 그 약함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모세가 난 말 못해요 그랬는데 모세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셨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까지 쓰시고 계시잖아요. 우리도 그런 거란 말이에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지만 신앙으로 그걸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는 나는 할 수 없어요. 맞아요. 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돈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 나를 쓰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면 나는 무엇인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쓰시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맡기면 쓰는 거예요. 저는 여기 와서 이렇게 설교할 줄은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도 생각 못했어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뿐만 아니라 어떤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스스로 순종하고 가서 하나님 한 훈련받고 순종하고 가니까 하나님 이런 자리까지 오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가장 연약한 부분들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그 아킬레스건이. 그것이 하나님을 들어서 영광을 쓰는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연약함을 붙잡고 낭망하고 좌절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거를 들어주세요.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나가란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아멘 아니지.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께 먼저 나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셔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37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심으로 그 후손들을 택하시고 큰 권능을 인도해서 어디에서 나오게 됐대요?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네 조상들은 누구를 얘기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법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뭐를 주세요? 하나님의 법. 이방인들은 무슨 뭐 없는 자라 그래요? 법 없는 자들이라 그러죠. 우리는 뭐가 있어요? 법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법 없는 자로 살아가는 게 좋아요?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게 좋아요? 근데 내가 육신의 생각에 잡혔을 때는 법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좋아. 그쵸? 자유니까. 그럼 자유는 방종이죠. 근데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잖아요. 진리 안에 살아간다는 게 즉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야 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법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법 없는 자들은 자기 성일에 오른 대로 살아가요. 그렇지만 결국은 그들의 말로는 사망이에요. 멸망 가운데 빠지지만 법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니까 날마다 그 생명수를 마시면서 그 법을 따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날마다 기쁜 거예요. 평안을 누리고. 결국은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법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거란 말이에요. 법대로 살아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우리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법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말은 그렇게 해야 되기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겠죠? 말씀하신 법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우리 법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법대로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도 법대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 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그것을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자손손에게 알려야 되겠어요? 안 알려야 되겠어요? 이렇게 너무 좋은 거잖아요. 이 생명이니까 내가 누리고 여기서 끝! 그러면 안 되고 자자손손에게 내가 너무 좋은 거니까 내 자녀에게 알려야 되겠죠. 그 자녀들은 그 생명을 취해서 또 그 자손에게 알리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12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드리는데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으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형상은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만 들었다는 거죠. 메시아 언약을 믿는 자들은 항상 형상을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뭐를 쫓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쫓아 사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형상으로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뭘로? 음성으로만 나타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성과 형상이 대조돼서 지금 말씀을 모세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는 그 음성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셨다고 그러죠. 음성으로 나타나는 것이 뭘로? 언약. 기록된 말씀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95편 7절에서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기록된 말씀, 즉 율법은 두 돌판,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될 수 있죠. 쉽게 보면.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1계명부터 4계명은 뭐냐면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그런 내용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했어요? 메시아 언약을 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다른 신들 내게 있게 하지 말라. 그 말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즉 메시아 언약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메시아 언약이에요. 그 누구부터 얘기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메시아 언약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내 열조에게,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건 뭐냐면 메시아 언약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선을 주리라, 땅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메시아 언약이란 말이에요. 메시아가 구원자잖아요. 그죠? 메시아 히브리어로. 이게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그리스도가 메시아 구원자잖아요. 그 메시아 언약인 거예요. 우리 죄악된 인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인 거예요.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호렙산의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의 형상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 즉 은사를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깊이 삼가라는,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음성으로가 나타나셨는지를, 그것을 충분하다, 그 음성을 13절에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했죠. 말씀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래서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16절 18절에는 그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형상, 우상들을 왜 만들어서 섬길까요?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표적.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9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뭐를 구해요? 표적을 구한다. 그러면서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너에게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래요. 악하고 음란하니까
표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 은사처럼 쫓아가는 자들이 많은 사람이 가지만 그것은 그 표적 나타나기를 기적이 나타나기를 다 쫓아간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죠? 안 맞아요? 기사와 기도에서 하나님이 불을 내주시는 어떤 그런 걸 통해서 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이걸 보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요나의 표적밖에 너에게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4일 만에 다시 물고기를 토해 나오고 살아났죠.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사건이 나타날 표적이 없다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표적을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의 형상을 만들고 표적을 구하는 것은 질서를 가진 인간들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형상을 만들고 섬긴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죄성이 부추기는 거예요. 사단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 죄성.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이로운 성전을 경배하고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20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새 부풀을 끌고 애굽에서 인도에게서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날과 같아도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해서 자기 백성을 삼아주신 출애굽 사건을 이제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메시아 언약을 망각할 때마다 뭐를 망각할 때마다 메시아 언약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 구원해 준다는 거. 그 메시아 언약을 잊어먹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잊어먹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방신들 우상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상기시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사기 2장 1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며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이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또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겠다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맹세를 메시아 언약을 영원히 하나님께서 어기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출애굽 사건을 계속해서 상기시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거죠. 너희가 애굽에서 바로에게 왕의 종으로 살았죠. 오랫동안 종으로 살았잖아요. 그죠? 시킨 대로만 했잖아요. 자기 주권이 없었잖아요. 요즘 말하는 인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뭘로? 6월절 어린 양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줬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씻어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 그것을 예표하는 거잖아요. 그 출애굽 사건은 영적 출애굽을 예표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그 나를 구원하시는 것을 어떻게 구원하신 것을 쓴 게 그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말아요. 이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세상에서 사단의 종로를 타다가 영원히 멸망 가운데 빠질 내 마음 내 뜻대로 법 없이 살아가다가 멸망 가운데 빠질 우리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건져주셔서 법 있는 자로 생명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정체성.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니까 하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고 웅덩이도 있을 수 있고 고난과 아픔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이 사람들처럼 그러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죠. 내 정체성을 바로 안다면 그러니까 툭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망각하고 있을 때마다 이 사실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너희가 옛날에 어떤 자였던 것을 너희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죠. 그래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영접한 이후로는 내가 아닌 거예요. 그죠?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느니 그러므로 사나 죽나 우리가 누구 거예요? 주의 것이로다 라고 로마 14장 8절에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사나 죽나 하나님 나 금방 데려가시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들 전부 아프리카로 가겠는데 하고 가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우리 사용하시는 거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나의 마음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시옵소서.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뭐라 하냐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주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뭘 돌려요?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이사야 43장 진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은 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 내 정체성을 깨달으면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인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뜻, 내가 원하는 대로 가려고 하는 그 습성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계속 그런 쪽으로 우리를 생각을 통해서 이끌어요. 근데 말씀으로 볼 때는 쳐서 나는 내 영광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하나님 택하신 자다. 이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신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넘어지지 않아요. 그래야 평안을 누릴 수 있고 하늘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23절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우상의 형상과 하나님의 언약을 대조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뭘로 주어져요? 말씀으로 주어져요. 근데 이 말씀으로 만족하는 자들이 우상이라는 형상을 만들고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도 주고 돈도 주고 이런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좋아. 생명을 주니까. 그렇지만 생명을 주고 뭐 해야 돼? 돈이 있어야 살잖아요. 그러니까 바하신도 같이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에 관심 없는 자들은 마음속에 자신만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열심히 섬겨요. 진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세요.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사람들 보면 저분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가? 아니면 자기가 만든 자기 안에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가? 그 우상숭배거든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열심히 막 하고 있지만 자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복 받겠지. 이렇게 복 받. 그 우상이에요. 우상.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 백성인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잘 봐야 돼. 내가 내 안에 있는 내 스스로 만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이렇게 하면 복 받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저주받고 그런 미신 같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많죠. 그게 자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자기 하나님 우상인 줄 모르고 평생 그걸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한테 뭘 달라고 그래 자꾸. 우리는 그게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는 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게 우리의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자 그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지 하나님 우리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언약의 관계예요. 믿음은 그 언약에 대한 인간의 우리의 응답이 믿음이에요. 언약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내가 거기에 얼마나 반응하냐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떨어졌는데 거기 반응 안 한다면 그 말씀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못하겠죠.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무서운 말씀을 들어도 그때는 좋아. 그러니까 길가밭, 가시밭, 돌밭 그걸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좋은 씨, 좋은 맛은 어떻게 돼요? 그 씨가 떨어져서 좋은 맛을 만들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돌짝 가시밭 무슨 맛이죠? 길가밭이 이게 옥토로 변해 좋은 떡을 변해서 100배, 60배, 30배 결실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언약에 근거하지 않은 열심이 있어요. 그리고 능력을 쫓아요. 능력을 받아야 된다고. 그리고 이적을 쫓아다니고 이런 것은 그리스도를 미혹하는 사단의 파괴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성령께서 사정을 사용하시긴 하지만 때로는 그것을만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질서이기 때문에 한번 그런 데 몰려다니게 되면 계속 그런 우리 목사님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그게 거기에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그걸 위에 올려놔요. 말씀의 영향을 그런 사람들은 안 받아요. 못 받아요. 그게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무엇을 쫓아가는지, 말씀 진리를 쫓아가는지 아니면 내가 은사라든가 어떤 사람을 쫓아가는지 그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것은 우리 미혹하는 거고 자기 만족을 위한 우상의 분야예요. 그런 사람을 보면 다 자기 육적인 만족이 있기 때문에 쫓아다니는 거예요. 뭔가 그런 사람들이 뭐를 해결해 주거든요. 그리고 뭘 육적으로 이렇게 하면 육적인 만족을 얻는 것 같아. 절대로 그게 신앙생활인 것 같지만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종교생활이에요. 여러분들 말씀 쫓아가요. 사람을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 제가 여기서 헛소리 한다면 여기를 떠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강단에서 진리가 선포되지 않는다면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를 여러분들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사람 누구나 변질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느냐 진리를 선포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얘기하면 그건 아주 쉽게 나오거든요. 진리를 얘기하는 거 갖다가 갑자기 이쪽으로 가서 섞어요. 그러면 이게 더 재밌어요. 우리 질서를 가지기 때문에 그런 쪽이 섞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와 감동도 있고 너무너무 좋아. 근데 내가 이거 같이 섞으면 짬뽕이 되는 거죠. 무슨 짬뽕이 돼요? 이번에 무슨 짬뽕 먹었죠? 순두부 짬뽕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건지 몰라요, 맞어요. 정말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쫓아가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을 저는 강단에서 오직 모든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을 분별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좀 둔탁하더라도 그것을 위해서 가서 그 말씀을 소화해야 생명을 낼 수 있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다. 어디서 많이 들었죠? 그리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래요. 히브리서 12장 29절은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민수기 11장 1절에서 2절 우리가 이제 배웠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네. 백성이 이제부터 원망하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셨대요. 그래서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그 진영 끝을 살게 한대요. 우리 배웠잖아요, 그죠? 진영 중앙을 살라고 다 죽인 게 아니라 진영 끝만 불이 붙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배웠죠? 그러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어서 우리 좀 잘해주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 불이 꺼졌대요. 이 소멸하는 불이란 말은 삼키는 불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무슨 불이요? 삼키는 불. 불이 삼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하나님이 싫어하죠. 소멸하는 불이 싫어하는 그런 것은 하나님이 심판이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것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사랑과 공의가 같이 있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죄와 불의에 대해서는 맹렬히 타오르는 불처럼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게 공의의 하나님인 거예요.
이 종말에는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하면 하나님 뭘로 멸하세요? 이제 옛날에는 이제 홍수 물로 멸하셨지만 이제는 불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소멸하는 불로. 그리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질투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째째하서 그러실까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전심으로 바라고 쫓아서 섬겨야 되는데 세상을 조금이라도 기웃거리면 사망 가운데 이르게 되는 그래요. 장마철 조금 뚝이 새면 글로 다 해서 몇 년 전에 고양시가 물바닥이 됐잖아요. 그죠? 그 조그만 이 주구멍 하나가 되고 그 물로 새갖고 그 뚝이 다 터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만은 괜찮겠지. 이것만 하고 그러면 거기에 사단이 우리 생각에 들어와서 확 그냥 벽을 허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망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건 하나님 우리에 대한 사랑의 표시한 거예요. 내가 널 사랑하니까 나만 봐. 우리 남녀 관계가 질투해서 이게 질투가 아니라 우리를 정말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26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망한다, 멸절된다 이런 말씀 다시 하시죠. 그죠? 27절에는 흩을 것이다, 나무수가 많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작은 자들만 소수의 남은 자만 있게 될 것을 말씀하세요. 그 원인은 뭐예요? 메시아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30절에서 이 소수의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이 조상들에게 세우신 언약, 즉 메시아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조상들의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않으시리라. 그래서 남은 자가 돌아오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오늘 신명기 4장에는 두 가지 언약이 나와요. 무슨 언약은 무슨 언약이죠? 13절에 보면 시내산에서 주신 십계명 그 언약과 31절에서 말씀하신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 메시아 언약 두 가지 언약이 나오죠. 무슨 언약과 무슨 언약이요? 십계명과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 이것을 무슨 언약이라고 그래요? 메시아 언약. 그렇게 이 두 언약이 나와요. 이 사장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게 식으니까 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유를 해놓고 깜빡이 접고 가만히 관심 좀 끌으려고. 오, 되게 괜찮네. 근데 소리가 저 가는 갈리는 소리 들리지. 나 집에서 한 번도 저런 적 없었는데. 근데 이 십계명과 이 언약은 메시아 언약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신에서 언약과 메시아 언약의 차이점. 이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언약은 하나님께서 보류해 주신 뭐가 있어요? 맹세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뭐라고 그래요?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키겠다는 거죠. 근데 신에서 언약, 즉 율법에는 십계명에는 하나님이 맹세를 안 하셨죠. 맹세가 없잖아요. 그죠? 왜 그래요? 그것은 쌍방 언약인 거예요. 그리고 행위 언약이기 때문에 어느 쪽에 하나 어기게 되면 그 언약이 파괴되면 깨트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맹세를 안 한 거예요. 근데 메시아 언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하셨어요. 지키겠다고. 근데 예레미야 31장 32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어떻게 깨뜨렸어요? 남편이 됐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신랑이고 우리 신부라고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인데 하나님의 남편인데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깨뜨린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가늠함으로, 즉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신해산에서의 언약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메시아 언약은 깨져서도 안 되고
또 깰 수도 없는 불변의 그런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맹세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메시아 언약과 신야산 언약은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맹세하시 하는 것은 쌍방간에 하는 언약이기 때문에 언약을 부동산 계약을 이렇게 했고 언제가 장을 받겠다고 돈 내겠다 그거 안 하면 그냥 깨지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맹세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 메시아는 하나님 맹세가 있는 거예요. 32절에 보면 큰 일을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32절에 내가 세상에 계신 하나님의 사람 세상 창조하고 지금까지 지난 일을 상고해보라. 하나님이 그때 저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은 들은 적이 있으냐 그러죠. 큰 일. 이 큰 일이 뭐라 그랬어요? 출애굽 사건을 큰 일이라고 말해요. 뭐를 큰 일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근본이자 뿌리이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정체성이라고 했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일이 뭐예요? 여러분들은 가장 큰 일이 뭐죠? 큰 일.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는 거 말고 내 자식이 잘 되는 거, 나 해외에 한번 가보는 거, 뭐 어떤 일이 큰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가장 큰 일이에요. 여기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했을 때처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가장 큰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 사건 그림자에 두고 바로의 종을 못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의 가운데서 건져주셨듯이 세상 사람들을 건져주신 것이 가장 큰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토록 전한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께서 큰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그죠? 나를 세상 사람 제멋대로 살면 우리를 건져주신 게 가장 큰 일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딨어요? 그럼 이제는 우리는 죽어도 여한이 없단 말이에요.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이제 우리는 더 세상에 뭐 미련이 없잖아요. 그죠? 그건 만족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잉태한 마리아는 뭐라고 그랬냐면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목도한 성도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게 뭐예요? 큰 일, 구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큰 일을 깨닫고 나서 뭐라고 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그러면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내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큰 일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천지가 창조된 것에 비교할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왜 처음부터 창조하셨다 그랬죠? 그것은 예표와 그림자죠. 이 우주를 창조해서 얼마나 이 방대한 우주예요. 그죠? 이 우주를 창조해서 이 그림자 예표에 불과한 거예요. 그것은 이걸 통해서 뭘 깨닫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재창조하실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걸 보고 깨닫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타락한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을 창조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사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인 거예요. 세상 창조는. 아니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이 세상 창조된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 그거를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1장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그런 영들을 빛으로 생명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창조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즉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재창조하시는 게 하나님 자녀를 만드시는 게 창조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40장에 보면 이게 결론이에요. 제 신명기 4장의 결론이 40절에 나왔어요. 오늘 내가 명령한 여호와 규례의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자손이 후손의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다 해서 한없이
오래 살겠다. 그래서 여기서 조상들이라고 그러죠. 그것은 이 출애굽의 근거가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메시아 언약에 있음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출애굽의 근거가 뭐라고요? 아브라함에게 옛날에 언약하신 맹세로 보증하신 그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언약 때문에 우리도 구원하신 거죠. 그 언약이 그 메시아 언약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흘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궁극적인 복이 뭐예요? 구원의 복이에요. 가장 큰 일. 창세기 22장 18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씨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씨. 그 씨가 우리한테 심겨져야 옥토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이미 주셨다고 그랬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41절에서 43절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도피성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죠. 우리 집의 피난처이자 우리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하면 사는 거예요. 부지 중에 살이라는 자가 도피성을 피하면 살듯이 그 모형과 그림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피하면 이 땅에서 이 도둑질 당한 우리는 강도 당한 우리는 강도 만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피하면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눠준 거 한번 볼게요. 어떻게 보면 조금 지루할 수도 있는데 여기 이렇게 들어와 보면 너무너무 달콤해요. 아 이게 이 뜻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중에서는 내가 구원을 받는 거야. 그래서 깨닫게 돼요.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성경이 있는데 이런 성경이 있는 것도 다 이 내용이구나.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는 거구나.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재밌어요. 한번 읽어주세요. 내용 관찰 4장은 1차 서유의 변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4장을 관찰해 보면 인간의 책임에 앞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특별한 은총이 무엇인가 하는 점을 상기시켜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질문 형식으로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또 우리가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하며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이방인이랑 가원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받은 율법이 있습니다. 그 규례와 법도가 공경의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고 상기시킵니다. 창세 이후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느냐,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는 일이 있느냐, 여호와께서 내 조상을 사랑하신 거로 그 손을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되어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시니 오늘과 같으니라 또 말씀하십니다. 이런 은총을 입은 그들이 택히 광해서는 안 될 것은 본성 숭배였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음성뿐 형상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상 숭배란 언약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형상을 만들어 경배하려는 데 있습니다. 15절에서 26절에 걸쳐 엄하게 경배하고 있는데 여기서 놀라운 예언적인 말씀을 듣게 됩니다. 네, 저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여호와께서 내를 여러분 중에 흩을 것이요 남은 자가 있을 때 많지 않은 것과 그들이 하늘을 향하다가 끝날에 돌아오게 하실 것을 말씀하면서 그들을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고 멸하지 아니하시며 교환하게 하시는
열조의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예언적인 경고는 그대로 역사적인 사실이 되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영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고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를 더 경외하기를 위하며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1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을 요약해 보십시오. 10절과 39절 4절. 기대할 경우 10절에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39절 4절은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2번 하나님이 해주신 은총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은 법 없는 자들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 법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죠. 그래서 8절에 그 규례와 법도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게 하시고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 인도해 주셨어요. 32절 34절에 보면. 그리고 37절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출애굽시켜 주시고 강한 민족들을 목전에서 내쫓으시고 그들의 이 땅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신 은총이에요. 다 적으셨죠? 여기 옆에 있는 성경 말씀 보면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3번 하나님의 백성 우상에게 빠지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죠? 왜 우상을 만들어 빠지게 돼요?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뭐로 나타나셨어요? 음성으로만 나타나셨죠? 그 말씀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야지 뭐 형상을 따라가거나 그 우상 숭배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용 하나님의 언약 즉 성경을 붙잡고 그 음성 선포된 말씀을 준행하기를 사모합시다. 이 언약을 사모하는 자가 생명을 누리는 자예요. 이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말씀이.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이고 다른 신이 오직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은 뭐라고 그래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인 거예요. 우리 그걸 위해 사는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할지 깨닫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가까이 함으로,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씀으로 나를 쳐서 훈련하게 복종시키게 하시고 육의 생각을 영의 생각을 바꿔서 날마다 생명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